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이요.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교만은 속성 자체부터가 매우 간사해서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잠잠히 눌러 놓았다가 이제 드러나도 되겠다 싶을 때가 오면 비로소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속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가장 머리 된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 이단이라는 단자가 끝단자라고들 그러잖아요. 잘 나가다가 끝에서 틀렸을 때 끝단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지요. 그랬을 때 단자가 또 제가 단지파는 그 단이 있지요. 그 단지파에 아닌 것은 또 이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저 나름대로 사명은 단지파 양성이거든요. 단단하게 단지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을 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거, 오해도 안 되고, 그건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천사들 중에서도 루시퍼가 인성한테 줘서 처음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는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그 초점, 왜 변질되기 시작하는가, 그걸 저한테는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낌새가 딱 오면은 감이 잡혀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도 교만은 속성 자체가 매우 간사해서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상황이 가야 이 교만이라는 속성이 간삼이 나옵니다. 간삼이 딱 나오면 상황에 맞아야 이게 나와요. 그 상황이 주어져야. 그렇기 때문에 엔간해서 분별하기, 영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 중에 유튜브에 어느 이게 굉장히 남이 모르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혼자 이렇게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을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이메일이 있어서 보냈는데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불통인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한 두세 번 보냈어요. 근데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안 열어보셔서 그러셨는데 지금 두 번째 계속 내 생물이 사람이다라고 계속 나가요. 저번에도 나가서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또 내 생물이 또 사람이다. 그렇게 또 강하게 또 나가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래요. 거기서 꺾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잖아요. 영의 그런 세계를 모르시니까. 저도 온전히 하지는 않아요. 저도 하나님이 다 주면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저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터도 그래야 제 거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매번 올라올 때마다 제가 듣거든요.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도 없잖아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려는 차원에서 듣는데 내 생물이 사람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나중에 소리라는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술리, 영리, 수리, 나라, 수리자로 된 게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를 먹으면 빛의 뭐 그런 모습이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아지 생물, 사자 생물, 독수리 생물, 인자 생물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이게 내 생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다 그런다고요. 아니요. 24장로는 사람이에요. 뭐 24장로는 사도 바울 들어가고 다니엘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 들어가 빌립이 있고 세반 집사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지금 채워졌어요. 그 12명은 이제 그 후대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다 하지만 내 생물이 사람이다라고 두 번씩이나 거듭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 틀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은 분별은 돼요. 근데 대화하지 않고 화면상으로 봐서는 그냥 한 면만 보는 거잖아요. 사면을 봐야 되는데 한 면만 보고는 뭐다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찾아다니면서 뵀던 분들이 있었던 거였지요. 한 면만 봐서는 안 되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부딪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만의 속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가장 머리된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때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다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쉽게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이러한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며 자신만이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숨겨진 교만의 속성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칭찬이라는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했습니다. 아직 육을 다 먹지 못한 사람은 이 생의 자랑이나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으로 인해 칭찬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칭찬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칭찬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만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벗어내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 곱다, 아립답다, 고맙다 계속 칭찬을 한 거였잖아요. 거기서 교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칭찬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만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벗어내도록 연단하십니다.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칭찬받는다 해서 교만해질 리가 없지만 아직 영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칭찬받았다 해도 늘 깨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 자신을 점검하는 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인정받고 아까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핍박받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남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자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했을 때 그것을 반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많은 것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라는 걸 저한테 공부시키기 위해서 비가 오는 게 신비다. 그리고 북악산에 안개 낀 거. 그리고 안개는 해가 있으면은 안개는 걷어지는 거잖아요. 또 안개가 걷혀야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안개가 쌓여 있는 뒤에서는 그 뒤가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안개가 걷혀야만 실체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영의 사계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저는 이제 저 경험한 바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했고 해서 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주로 돈과 관련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결백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렇게 새가 이제 파다닥 날르라든가 거기까지만 봤어요. 봤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이것을 봤는데 뭐 선명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 더 해야 됩니다. 내가 단지 흰날개가 푸드덕한 것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걸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흰 부분, 흰 날개 하에서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스톱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딱 보니까 하나님은 더 진행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지가 끼어듭니다. 지가 끼어들어서 거의 흰 날개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막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와 같이 거기다 더 플러스 막 해서 막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더해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막 자기 기도 받는다고 이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와 이래서들 그렇게 변질되는 거네요. 저는 흰 날개 있게 한 거 가지고서도 정확히 제가 이제 카톡에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조명하고 거기까지만 봤으니까 흰 날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조 신조 하면서 쭉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목표는 거기까지 본 거는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팔아먹으려면 포장을 해야 돼요. 색을 칠해야 돼요. 흰 날개 가지고는 안 돼. 거기다 색을 칠하고 얼굴도 봤다 뭣도 봤다 어쩌다 하면서 플러스를 계속 해야 돼요. 그 역할은 누가 하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한다고요. 덧칠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봤다 하는 것이 조심하고 많이 온전치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혼잡하다 하는 이유가 그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엇으로 돈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다 덧칠할 필요가 없어요. 돈 때문에 거기다 덧칠을 하는 겁니다. 돈만 빼면 결백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기까지는 결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높아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시기 질투와 합쳐지면서 라헬은 남편에게까지 악을 바라며 언니 레아를 투기하였지요.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아들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참 만족을 얻지를 못했지요. 오히려 언니 레아까지도 시녀를 남편에게 주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투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처럼 정도를 넘어 계속 악을 쌓아갔던 라헬은 결국 그 삶도 일찍 마치게 됩니다. 물론 라헬이 죽은 것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심한 상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심한 시기 질투로 인해 오랜 세월 뼈의 썩음과 같은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 정도가 더 심하여 투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 안에 시기 질투가 심하며 온갖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장수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마음에 독한 악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사는 경우들이지요. 선한 사람들은 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마음의 악을 벗고 늘 감사와 기쁨,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가운데 더욱 강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비록 자녀를 낳지 못했다 해도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에 시기 질투의 결과로 인해 두 아내를 더 얻게 된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요. 그러다 보니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라헬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지요. 14에서 15절을 보면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합니다. 합한 채라는 것은 정력제 또는 임신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입니다. 라헬은 레아가 낳은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구해온 합한 채를 자신이 취하는 대신 레아에게 남편과의 동침을 허락해 줍니다. 당시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에 대해서까지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야곱이 라헬에 대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아는 아들 루벤이 얻어온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남편과 동침하였는데 다시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2명과 딸 1명을 더 낳았지요. 마침내 라헬도 잉태하게 되는데 혹여라도 라헬이 합한 채를 먹었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22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라헬이 잉태하여 요셉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그의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낳음으로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12지파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지파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새로 들어가기도 하지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을 보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이라 나옵니다. 원래 12지파에 들어있었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단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간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주관해서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역사하셨고 훗날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의 순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낳은 순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기록된 순서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 즉 12는 빛의 수입니다. 이 12지파 이름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룰 때 빛 곧 온전한 성결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12지파의 이름을 단순히 연장자부터 나이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맞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순서대로 살펴보면 믿음의 분량, 즉 믿음의 5단계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왜 단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간 것일까요? 단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는 지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에서 29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지파입니다 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빠지고 마띠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파. 우상 숭배, 돈, 핸드폰, 자기, 본인, 우상.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단군 조선. 그래서 곰과 같이 미련하지만 인내하고 쑥과 같이 질긴 삶이지만 다시 돋아나고 그런 단지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대신에 마귀는 늘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성, 이스라엘 민족성이 있지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2와 홍익인간,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하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했는데, 이때 금송아지를 둔 장소가 바로 단 지파가 모여 살던 곳입니다. 금송아지, 금, 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단 지파는 라이스라는 성읍을 정복한 후에 자신들의 조상인 단 지파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단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이처럼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 버린 곳이 바로 단 지파의 성읍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12지파 이름의 첫 번째로 유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뿌리로 오셨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가장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이름에 담긴 의미가 성결 또는 믿음의 단계와 순서적으로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한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던 것과 같이 구세주의 나심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에는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이지요.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단계로 말하자면 1단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세 번째 이름인 같이 의미하는 복됨이라는 뜻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 이름은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 이름인 납달리는 경쟁하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죄를 열심히 싸워 버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한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의 선의 경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죄를 열심히 싸워 버리며 충성하다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의 중간 정도인 믿음의 3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섯째 이름이 므낫세란 잊어버린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믿음의 3단계 중반을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난다 해도 그것을 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직 온전히 악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로 인해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분출하거나 감정을 풀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선으로 생각하며 감정을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의 중간 정도로 넘어섰을 때 의미하죠.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가 들어갔다 했는데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한이요, 한. 그래서 대한 한국이에요. 한국.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풀이 춤 있죠. 저는 제가 춤을 배운다면 살풀이 춤을 배우고 싶었어요. 살풀이 춤. 살풀이 춤을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라면서 한이 많이 맺혔다. 한숨. 또 한은 한 가지라는 그런 뜻도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숨이 하나다. 숨이 하나인 거다. 신조 하나인 거다. 그런 거죠. 문해세는 잊어버린다. 이니 단이 빠지고 문해세가 들어간 것과 같이 어떤 일에 대해 감정이나 억울함이 생겼다 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잊어버리는 차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단계로 보면 아직은 믿음의 3단계인 것이고 선의 단계로 볼 때도 아직은 1단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예 선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함을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무적행이 있지요. 그러면 무적행에 갇힌 천사들은 비록 변질돼서 그랬지만 용이라든가 용의 사자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당신 손으로 만든 것이 변질이 돼서 타락을 해서 무적행해서 또 지옥에 많은 간 영혼들 그 책임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무관심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런 행복한 마음을 주어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지만 지옥에 있잖아요. 무적행에 갇혀 있잖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은혜를 저한테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다. 이제 그런 영혼들. 그러나 우리한테는 차단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인간 경작을 사도바울과 같은 인간 경작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살았던 삶 자체가 너는 산 지옥이었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다 지옥이었느니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발발 떨려요.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하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저는 너무 싫어서. 너는 겪을 거 다 겪었다. 단지 지옥 참상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겪은 거지요. 그래서 너는 천국을 이루면 된다. 주님과 같이 천국을 이루면 된다. 그리고 향을 올려라. 우리 향을 이제 올려요. 그러면 지옥의 참상은 계속 무적행에서 루시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가만 안 있어요, 걔. 가만히 안 있어요. 무적행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항소를 합니다. 끊임없이요. 하나님과 루시퍼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루시퍼로 해서 이제 인간 경작을 받지요. 천국에 딱 가면 차단이 돼요. 그리고 그 무적행은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책임감. 그 장자들 책임감 그 있잖아요. 그 책임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서 계속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 예배를 받으시고는 흠양을 하시고 니나노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어느 선까지 그렇게 하실지 제가 아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 북악산에 안개로 하는 것을 거기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안개가 걷히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 또 만드신다는 거죠. 딱 만드시고 안개로 덮으세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개는 걷어주고 세상이 펼쳐지고 또한 세상을 만드셔서 안개로 씌우시고 그러시겠지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삶이 있으니까 그 지옥의 참상 그거는 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언질만 주셔도 저는 제가 그걸 너무나 알아요. 피부적으로 몸부림을 치어요. 하나님은 또 그 고통을 아시니까 저의 그런 고통을 아시니까 차단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식 부모들 보면은 이렇게 막 뭐해도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효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물론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하지만 길고 짧고 다 역할이 틀린 거잖아요. 역할이 다 틀리죠. 장지는 장지, 엄지는 엄지는 새끼손가락 새끼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당을 하세요. 단지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요. 알아만 주면 그 고통을 또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다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이제 7번째로 시몬이란 이름의 의미와 같이 들으심의 단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옥도 감찰하시는 거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영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우리가 영의 차원으로 들어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신속히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영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차원이 달라지니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곧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거하며 마귀와 연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찌하든 주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 힘쓰며 점점 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도자를 만나 연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를 이룬 사람과 연합해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번째 이사갈이라는 뜻은 값이라는 뜻이 의미입니다. 이는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며 온 집의 충성을 향해 달려가는 단계를 의미하지요. 영으로 들어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이에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이상의 값이 주어집니다. 즉 3000층 이상에 들어가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거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와 빛과 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되었을 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인 것이지요. 이러한 차원에 들어오게 되면 단지 심은 대로 거두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영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주변까지도 넘치게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에 심고 행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겠는지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으로 합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히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더욱 대단한 영광이지요. 바로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이라는 이름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뜻하며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때부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열심히 죄를 싸워버리고 충성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되면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곳인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주님 보좌 가까이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성결 또는 믿음의 단계와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죠.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중도에 낙오되거나 정체하는 일이 없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 믿음의 장성한 분량, 즉 믿음의 5단계까지 끊임없이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5단계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어야 훨씬 쉽고 확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체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단계를 밟아 장성한 분량 믿음의 5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통해 야곱이라는 인물이 왜 연단을 받았고 또 어떻게 연단을 받아 자신을 깨트려 변화시켜 나갔는지 깨달아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강교했던 야곱이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된 후에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강교한 야곱이 지렁이처럼 자기 주장이 없고 오직 아멘과 예만 하는 야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요. 구약시대에는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야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진리로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능히 진리로 변화되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통해 살펴본 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세세토록 영광을 누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